예수님이 무덤에 있었고 이제 오늘 부활하시는 날이죠.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간의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우리 달력 보시면 달력이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원래는 개념에 일요일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이 안식일이어서 토요일, 그날 하나님이 쉬시고, 그래서 일요일이 첫날이죠. 첫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놉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이제 시계에 너무 이제 딱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이 0시부터 0시까지잖아요. 하루가. 유대인들은 당시에 시계가 없으니까 어떤 게 기준이냐면 해 지는 때 지고서 딱 그때부터가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해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이 온전한 안식일이고요. 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토요일이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토요일. 그런데 이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금요일이 자기네 또 쉬는 날입니다. 금요일이. 그래서 금요일날 쉽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느 때 가보면요, 금요일날 쉬고요, 토요일날 쉬고요, 주일날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쉬기 때문에. 일요일부터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토요일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주일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 중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에서 아들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님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모임을 갖자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모임을 갖던 것이, 이것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자, 1절 다시 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자, 누가 찾아갔냐면 제자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고요, 여자분들이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어디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까지 찾아간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끌어내릴 때 그 가운데 있었던 것도 이 여자들이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자분들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이들은 여자분들이었어요. 삶을 다 책임졌으니까요. 3년 동안 공개했던 것도 여자분들, 그리고
죽음을 끝까지 따라갔던 분들도 여자분들,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들도 여자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여자분들이 갔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단하다 그러고서 끝내면 돼요.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농담도 하죠. 저도 여자분들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90% 이상은 여자분들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계셔야지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대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럼 사람 취급 받았던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사람 취급 받았던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고관 대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평범한 여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희망이 하나 생기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담지하고서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무시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별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뭐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 여인들이 간 거예요. 그 여인들이.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 돌아가실 때에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잘못했다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 어디 갔어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울었는데. 예수님 끌어내릴 때 베드로 어디 갔어요? 이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베드로 어디 갔어요? 회개했다잖아요. 어디 갔어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전부 다 3년씩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느냐? 당대에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가서 지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얼마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에도 찾아갔어요. 2절 보세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자, 보세요. 지진이 나는 것을 경험하죠. 지진 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자, 부활절 아침에 뭐가 났다고요? 지진 났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부활절 날 아침에 지진 났다는 거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날도 지진 난 거예요. 이날도. 자, 언제 또 지진이 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날, 돌아가실 때에도 지진이 났어요. 그때도 3일 전에도 부활하신 날도 지진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는데 거기가 지진이 막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신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진 났어요. 지진 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무덤에다가 어제 보면 무덤에 그거를 27장 60절 봐요. 27장 60절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무덤 문을 뭘로 막았어요? 어마무지 큰 돌로 막았다고요. 굉장히 큰 돌로 무덤을 막았다고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그걸 옮길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그거를 돌을 밀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움직인 거예요. 돌이 움직이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요, 그 무덤의 주인인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없잖아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3절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 천사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천사를 많이 그렸는데, 지금까지 천사를 그렸는데 천사를 본 사람이 없으니 대충 그린 거예요. 상상 속에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본 어떤 천사든지 제대로 된 천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그렸는데 예수님도 제대로 된 예수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릴 때는 예수를 어떻게 그렸냐면 백인으로 그렸잖아요. 왜 백인으로 그렸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중동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혼란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 알던 예수님은 백인이고 뭐 잘생기고 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 맞네. 이스라엘 사람이네. 여러분, 중동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백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의 예수를 보면 다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제대로 그려본 사람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천사는요, 천사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으니 대충 그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천사들은 전부 다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이 있더라. 옷이 눈같이 하얀데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 얼굴이 있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있어요. 4절 볼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지키던 자들이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그리고 돌이 막 굴러가니까, 누가 굴리지도 않는데 돌이 막 굴러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막 내려오는 거 봤어. 천사도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 떨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그 다음 얘기를 가기 전에 11절로 넘어가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아까 지키던 자들이죠.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 12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진 나고 갑자기 돌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사라졌고 천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주면서 어젯밤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왜? 경비병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경비병이 누구 경비병이에요? 그럼 경비병 누가 세웠어요? 아, 예.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경비병 누가 세웠어요? 27장 가봐요.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경비병 좀 내달라는 거예요. 경비병 좀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64절 뒤쪽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뭐라 그러는 몰라서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누가 경비병 세웠어요? 총독이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경비병이에요. 그 경비병은 총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 군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비병이요? 대제사장의 경비병이에요. 돌을 굴려놓고서 66절 봐봐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인봉했다는 게 뭐예요? 인봉이 뭐예요? 여러분, 편지 쓰면 편지를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붙인 다음에 그 붙인 데다가 도장을 딱 찍죠? 그리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딱 붙여버린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뜯지 못하게. 딱 뜯으면 표시가 나니까. 그게 인봉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요구할 때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추천서는 인비입니다. 그 인비가 뭐냐? 인봉하는 거예요. 편지에다가 도장 꽝 찍고 테이프 붙여서 아무도 못 뜯어보고 심사하는 사람만 뜯어보는 게 인비잖아요. 인비 처리. 인봉이 뭐예요? 인봉을 큰 돌인데 거기다가 종이로 이렇게 도장을 찍은 종이로 쫙 붙였어요. 전부 다 붙여놓고 딱 해가지고 뜯으면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인봉 치고서 지키는 거예요. 인봉 치고. 그런데 이게 지진 나면서 저절로 그냥 흘러갔네.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훔쳐갔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경비병이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27장 4절에 그랬잖아요. 27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6절을 다시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다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이요? 최소 3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도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본 적이 없어. 기억도 못해. 왜요? 죽는다는 것도 못 믿는데 뭘 살아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안 들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7절 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26장을 가봐요. 32절. 31절부터 볼게요. 26장 31절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죠. 오늘 본문 다시 가봐요. 7절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천사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듣고도 몰라요. 마음에 둔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흘려요. 전부 다 흘렸어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다 나갔어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살아난다고 하셨던 것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서 걸렀어요. 전부 다 알아서 걸러. 말씀을 다 걸러버려요. 전부 다. 갈릴리로 간다는 것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팔 절부터 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자,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요? 그 여인들이에요. 다시요.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부활을 처음 목도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고관대작들이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걸 지켜야죠. 가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죽음 때에도 잊지 아니하고 부활 때에도 잊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요. 저는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9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네.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 26장에서 하신 말씀, 천사들이 전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자, 16절로 넘어가서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어디 갔어요? 갈릴리로 갔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 예수를 직접 보고서도 의심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분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어. 내 거야. 그런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단 말이요. 내 권세를 네가 이제부터 받는다. 내가 하던 걸 너희들이 안다.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으라.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의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계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갈 때 나 혼자 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이제는 내 거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당부죠. 부활 후의 마지막 당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던 분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것이 여자였다는 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가서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54번에 걸쳐서 다 같이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모르던 것 깨닫게 해주셨고 아는 것들 확증시켜 주셨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고쳐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들처럼 그 당시의 여자들은 지금과는 다른데 그 당시의 여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지켰고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했고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곁을 지키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